우리는 지난주에 두 개의 행렬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서쪽 편에는 빌라도 총독이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들을 이끌며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맞추어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환호하는 백성들과 함께 동편문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두 개의 극렬히 대비되는 이 두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장 먼저 다다르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뜰을 넘어 울타리를 하나 넘으면 거기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그 다음이었고, 그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뜰을 또 지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뜰에는 수많은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환전을 해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의 뜰에 가득 차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돈을 교환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을 나무라시고 그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올라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처음 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니, 쫓아내는 것을 도를 넘어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뜰에 왜 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짐승이 필요하지요. 그 짐승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참 까다롭습니다. 어떤 때는 1년 된 순양을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순염소를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어떨 때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곡물을 드려야 하고, 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참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물에는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그 상처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흠 있는 것을 보아 그것을 퇴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양을 끌고 왔습니다.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오면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번거롭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쯤 오면 그곳에서 좋은 양 한 마리를 사다가 그 예루살렘까지만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사지, 조금 더 가까이서 사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서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돈이 되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비싸지겠지요. 네,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양을 이방인들의 뜰에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내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탁해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뜰에까지 이 양떼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상인이 파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검수했으니 따로 검수할 것 없이 그냥 제물로 드려줘도 된다라는 사전 검수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지요. 자기는 이제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 뜰의 안에 있는 그 제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이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무라신 걸까요? 아니,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건가요? 제사를 지내려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걸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로서 성인의 이틀, 일당 정도쯤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그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거둘 때 이 제사장들이 제한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어 있는 화폐들은 로마의 화폐와 헬라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화폐와 헬라의 화폐는 전부 다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주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얼굴 상이 있는 그 화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화폐는 우리 성전에서 받지 않겠다.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쓰는 그런 주화로, 그런 동전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해됩니다. 왜요? 식민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전을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들 다 제해놓고 성전에 쓰는 돈으로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해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는 다 로마 돈이 활용되었고 헬라 돈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환전상에게 이 제사장이 15%의 세금을 걷어도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15%의 세금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제사장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가문은 한 가문이 이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집안의 모든 부가 독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친척 일가들을 시켜서 그 독점되는 좋은 사업들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 힘을 가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가졌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힘까지도 한 군데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독과점이 이 나라 전체에서 커다란 세력으로 형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이 그들의 사업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아주 대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짓기도 하고요, 학교를 짓기도 하고, 그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엄청난 기부를 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머리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는 당시 클리브랜드에서 조그만 정유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유회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정유회사는 미국에서 곳곳에서 땅을 파면 원유가 나와서 이 조그만 정유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됐었지요. 그런데 한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철도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 철도회사에 매일 60대 정도 분량의 기름을 고정적으로 당신 회사를 쓸 테니까 이 철도 운송 비용을 70%로 감안해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철도회사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를 매일 이용하겠다고 하니 고정 고객이 생겨서 거기에다가 디스카운트를 해준 겁니다. 30%를 디스카운트 해줬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그마한 회사들이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너희들은 물량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 록펠러의 이 스탠다드 오일사가
그때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은행 간부들에게 주고 다른 회사에 대출해 주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블랜드에 있는 모든 정유 회사들을 다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세력을 넓혀가서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했는데 나중에는 90%의 정유 회사를 다 인수해 버렸습니다. 미국의 90%의 석유를 다 이 스탠다드 오일사가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슬슬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원에서 이 독과점 금지법을 그때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사가 그 모든 부를 다 가져가자 그뿐만 아니라 석유에서 파생되는 300여 가지의 모든 산업들을 이 스탠다드 오일사가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죠. 독과점 금지법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50%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게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록펠러는 기부하기 시작했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신앙적으로 커다란 깨달음이 있어서 그가 그런 기부들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 이것은 독과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다 독식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할 것들을 모두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정부의 후원을 통해서 독과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했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독과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누어서 골고루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권력이 한 가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환전상의 상을 엎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거든 비둘기라도 드려라. 당시에 비둘기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값싼 것이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짐승이 이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라도 허용하셔서 그것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그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둘기가 명절 때쯤 되면 16배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가 16배나 폭등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조그만 주머니를 다 빼앗아서 그 한 사람의 주머니에 다 독식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비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갈래도 돈이 있어야 가지. 돈 없으면 괜히 교회 가서도 천대받아.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마치 이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목을 꼿꼿이 세울 수 없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 가문들이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시고 계시는 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노예였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힘을 가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그 벽돌 굽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서도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때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러 함께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 잡족들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방인들의 뜰에서 그들은 그곳까지밖에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와서 예배하는 곳이 이방인들의 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장사치의 장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 이방인들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그곳을 장사꾼들이 진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설 수 없도록 만들었지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난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의 터전을 누리고 그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난민이었고 그 난민을 받아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주 보수적인 기독단체에서 거짓 뉴스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자꾸 몰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것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의 뜰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엎으며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원문을 찾아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온 만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신분 고하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전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리어리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참 걸작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 속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라고 성전을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성전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으로 바꾸어서, 그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성전으로 바꾸어서 그 모든 이익을 독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소경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소경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나요? 성전 민문 밖에서 구걸했습니다. 왜요? 소경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이방인들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시나요? 소경과 전자를 데려다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소외받고 돈 없고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이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정말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가서 고쳐주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지금 바로 이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이 기사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의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을 때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전에 오셨을 때는 왜 내버려 두시다가 지금 왜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성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이 성전은 이제 허물어져야 된다.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허물고 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월요일 날 입성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실 겁니다. 이 돌아가시는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의 반세계를 받았다고 했죠.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 민족주의자들이 로마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꽤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 세금들을 걷어서 무기들을 만들어 나중에 로마에 대항해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가 나쁜 것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성전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꿈꾸는 올바른 성전,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도 채 못 되어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성전세를 얻어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독립하려고 전투를 하려고 꾀했던 그 모든 시도를 일거에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세를 걷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 그 성전의 원래 의미였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온 우주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드려야 하는 예배는 겉모습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성전됨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이 성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내 마음을 성전 삼지 못하고 그곳에 온통 잡것들을 다 가져다가 음란한 것들로 비롯해서 도적질하는 것들로 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 성전을 그런 더러운 이방인들의 뜰로 만들어버렸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해버리고 오로지 독과점하는, 내 마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 독식하는 이 마음들로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성전된 이 마음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시고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전을 한번 정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전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쥐고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참 주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의 성전 안에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 되도록, 예수님께서 깨끗이 만드신 그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